오늘 이 밤 이 말씀이 내 심령을 두드리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사무엘상 1장 앞부분을 함께 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은 엘가나라는 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엘가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엘가나라는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 엘가나라는 인물을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이 인물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느 지역 사람이었으며 어느 동네 사람이었으며 출신은 어떠한지 혈통은 어떠한지 아주 세세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손자 또 현손 이렇게까지 저 위에까지 여러분 그 조상들을 밝히고 있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2절, 3절에 보시면 보충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도대체 몇 명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무엇이었으며 자식은 도대체 몇 명을 두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캐션 마크를 가져야 합니다. 왜 중요하지도 않는 사람을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일까? 왜 별 볼로는 없는 사람을 이렇게도 중요하게 자세하게 취급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시면서 여러분이 사무엘상 1장을 여셔야 합니다. 한번 본문대로 따라가 보십시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사람. 그러니까 엘가나 하면은 사람들은 에브라임이라는 단어, 에브라임이라는 지명을 자연스럽게 함께 올렸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 그러면 이 엘가나라는 이름을 떠올리면서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엎조리게 되는데 이 이름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단 말입니까? 누구를 떠올리게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야곱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정말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므낫세였고 또 하나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므낫세가 장남이었고 에브라임이 차자였습니다. 요셉은 내 사랑하는 아들 이 두 녀석이 할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으면 앞으로 훌륭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장남이니까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안수를 받으면 좋겠다. 차자는 왼손으로 복을 받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고서는 이 야곱 앞에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나아가면서 아버지의 오른손이 누구지? 예? 큰아들
큰아들의 머리 위에 손이 얹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왼손이 얹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아주 어두워져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던 아버지 야곱이 세상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놀란 요셉이 아버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니까 야곱이 그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안다. 나도 안다. 하면서 기어이 아버지가 손을 어긋맡겨서 에브라임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에브라임에게 더 크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랬을까요? 그 후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가장 비옥한 땅을 에브라임이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에브라임 이 땅이 번성하고 잘 때는 놀라운 축복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에브라임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받아 축복받은 그런 지명과 그런 혈통, 그 민족이 지파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 엘가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엘가나를 라마다임 소빔에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네 이름입니다. 집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마다임 소빔은 풀네임입니다. 유일하게 여기에 라마다임 소빔이 나오고 다른 성경에서는 전부 라마하고 요약된 단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라마 하면은 도대체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남아들이 다 처단을 당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라헬의 통곡, 라마에서 라헬이 통곡한 그 통곡을 사람들은 떠올렸습니다. 라헬은 여러 가지 면으로 잘 갖추어진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성격도 아주 활달하고 인물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야곱은 레아보다는 라헬을 훨씬 더 사랑했고 결국 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일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라헬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레아는 그저 순풍 아기를 얼마나 잘 낳는지 모릅니다. 라헬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통곡하고 슬퍼했을 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고 라헬의 태를 여셔서 그에게 다시 새 생명을 탄생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라헬의 통곡, 라마는 라헬의 통곡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가 라마라는 것입니다. 그의 본명은 엘가나였습니다. 엘가나는
엘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카나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이름입니다. 엘카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 하나님께서 득남케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어렸을 때부터 에브라임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라마라는 이 지명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엘가나는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엘가나, 엘가나, 엘가나 하며 불리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브라임도 역시 기도와 관련이 있고, 라마도 기도와 관련이 있고, 엘가나도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엘가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장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참한 여성이었습니다. 행복한 신혼을 꿈꾸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 여러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가 생기지 아니하여 서로가 서먹서먹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 문제를 놓고 엘가나는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임 사람, 라마 사람, 엘가나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엘가나는 이때 무엇을 떠올리며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왜냐고요? 에브라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라마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가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기도한 흔적이 있습니까? 당면한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흔적이 있습니까? 대신 그는 어떤 방법을 동원합니까? 우리 1장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이 엘가나가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기도 대신에 다른 여자를 데려옵니다. 다른 여자를 데려와 아이를 낳게 함으로 자신의 문제를 간단히 해결해 버립니다. 철저히 인간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데리고 온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씨구나 하고선 아내의 서열까지 바꾸어 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그 어떤 고민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는 듯해 보입니다. 행복했을까요? 행복해 보인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1장 6절에 보시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고 했습니다. 적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격분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괴롭힘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집안에 울음과 통곡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가족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그런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적수라는 단어가 웬 말입니까?
격분이라는 단어가 또 왜 말입니까? 괴롭힌다 라는 단어가 그 가정에 여러분 쫙 깔려 있습니다. 엘가나가 기도해야 할 엘가나가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적수, 격분, 괴롭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가정에 울려 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가정에 있는 한 여자를 다시 주목합시다.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엘가나와 비유할 때에 잽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 출신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디서 성장했는지, 부모가 누군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이름이 한나였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겠죠.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한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입은 자,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의 일을 향하여 사람들이 한나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이 한나는 이름을 떠올리며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에게 기도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름처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이 한나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한나가 5가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눈물이 있었다. 그는 서원의 기도를 드렸다. 오래 기도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한나가 아주 단순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단순한 기도는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한 번만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문장 전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카르라는 이 단어가 제일 앞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기도를 복잡하게 하나님 앞에 올리지를 않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한 번만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한 번만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삼손을 기억하십니까? 머리가 다 잘라져 나갔습니다. 눈 뽑혔습니다. 캄캄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맷돌을 돌려야 하는 기가 막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가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삼손이 이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의 한편 강도도 똑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잠시 후면은 세상을 떠나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만 그가 이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기억하옵소서라는 이 단어는 전부 다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시옵소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사실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무리 드려도 응답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유는 1장 5절 때문입니다.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6절에 한 번 더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막으셨는데 누가 그 문을 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태를 막으셨는데 누가 그 태를 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1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뭐요?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그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 이름이 성석이더라고요. 친구들이 저를 그렇게 부르고 가족들이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자라고 보니까 가운데 성자가 거룩할 성자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요. 옷같이 거룩한 성스러운 돌. 여러분, 이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또 거룩한 돌인데 거룩한 옥이 돌이 된다. 그런 뜻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조금 더 자라면서 보니까 아니 저희 집안의 어르신들의 그 조남이 아주 마음에 들지를 않았어요. 저희 집의 제일 큰 아버님은 이름이 약한이에요. 이름이 약한이래. 그 둘째 아버님을 보니까 둘째 아버님은 이름이 약실이야. 그래서 나는 이 약이 이제 학렬에 맞추어서 지어진 이름인가 하니까 학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저희 아버님이 셋째인데 저희 아버님은 조남이 백이야. 그러니까 기억이야. 이야, 부르기도 힘들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옥약한, 옥약실, 옥약백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름이 어떻게 된 이름인가 하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저희 정조 할아버지가 손자가 태어나니까 너무너무 손자가 좋아가지고 한문 성경을 막 펴가지고 성경에서 좋은 이름을 찾아가지고 이제 이름을 손자들에게 붙이기 시작했어요. 한문 성경을 찾아보니까 제일 좋은 이름이 옥약한이야. 약한. 이게 요한이래, 요한. 둘째가 태어났는데 옥약실이야. 둘째 이 약실은 한문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래, 요셉. 저희 아버님은 옥약백인데 약백은 한문 성경에 보면은 욥이래, 욥. 그렇고 보니까 이름이 괜찮구나.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큰 아버님이 59에 세상을 떠났어요. 약한 이렇게 불리니까. 둘째 아버님도 옥하는 목사의 아버지인데 둘째 아버지도 59에 또 세상을 떠났어. 저희 아버님이 59쯤 되니까 얼마나 불안해 하시는지. 근데 59은 넘기시고 세상을 떠나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가지셨습니까? 조용히 한번 자기 이름을 한번 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름들은 대부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일 겁니다. 이름을 부모로부터 받았어요. 엘가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름을 받았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바 이름은 성석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름을 받았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무엇인가? 그것은 누가복음 18장 7절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아멘입니까?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어요. 무슨 이름을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라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름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첫째, 밤낮 뭐요? 부르짖는 자. 둘째 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셋째 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시면서 이 이름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오래전에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충정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 당시 충정교회 상황,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게 충정교회의 모습입니다. 앞에 전봇대에 전깃줄들이 막 늘어져 서 있고 차 한두 대밖에 댈 수 없는 공간, 비가 새도 위에 슬레트를 바꿀 수도 없는 그런 공간. 저곳에서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신 이름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그 밤낮 부르짖는 자.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세 번째 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 이름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성성이라는 이름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름, 밤낮 부르짖는 자,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러한 자가 될 때에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부르짖던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를 다시 육지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하박국이 망루에 올라가 여호와를 앙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박국에게 허락하여 주셨듯이 눈물을 흘리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샤케트를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름, 그 이름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이 이름을 가슴속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첫째 뭐라고요? 그 밤낮 부르짖는 자.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뭐요? 밤낮 부르짖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름 주셨어요. 또 뭐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또 뭐라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이름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름 간직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낮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이런 은혜를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라는 이름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에 보시면 나는 여기서 뭐하던 여자다? 기도하던 여자라. 나는 여기서 뭐하다? 기도하던 여자다. 한나는 이 이름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 한나입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나는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계세요? 제가 충정교회 부임했을 때에 앞이 캄캄한 도무지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밤낮 부르짖는 자야 너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야 너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야 너는, 그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다 이 이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밤낮 뭐요? 부르짖는 자다. 나는 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다. 나는 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다. 여러분 가슴을 두드리시면서 늘 이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